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제에 이어서 시대의 소망 제12장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어 제목으로는 역사상 가장 큰 전쟁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받으신 직후에 사단에게 이 광야에 기도를 하러 나가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쫓아내신지라 그렇게 말씀됐어요. 그분께서 40일 금식하신 후 광야에 이제 40일 금식을 하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거기 가신 이유가,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이 이제 하셔야 될 공생애,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공격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인데, 인류의 구속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파노라마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자, 사단과 그리스도는 숙명적인 원수입니다. 구속 사업이 진행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즉 아마 최초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오경일 겁니다. 말씀이 나오자 사단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 사단은 잘 몰랐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주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각 시대를 통해 이 예언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를 거절하도록 공작했다.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그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도록 그렇게 계속 공작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거절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미리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말씀을 연구하기는 해요.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연구해요?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 중대해서 그와 동맹한 천사들에게 위임할 수 없었다. 그가 직접 싸움을 싸워야 했다.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나신 후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지셨다고 할 그 순간, 사단은 이때 그리스도를 거꾸로 들이지 아니하면 자기가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건 다른 누구를 시킬 수가 없어. 대리자를 시킬 수가 없고 자신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단의 전력을 다해서
광야의 그리스도, 금식하신 그 그리스도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하여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이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만들어지고 4,000년의 역사가 지난 동안에 점점 인류가 타락해 왔는데 그 가장 타락한 4,000년 후에 타락한 인성을 쓰셨다. 죄를 쓴 게 아니고 타락한 인성을 쓰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는 인류의 쇠퇴의 깊은 구렁이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구출할 수 있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보다 더 나쁜 형편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복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줄 것이 없다. 가장 연약한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시고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완전히 취하셔서 어떤 인간도 당해보지 못한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 이 시험의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밖에 없는 죄 그런 걸 그 당시 예수님 때는 이런 죄가 없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모든 그 죄의 그 성질을 다 체험하셨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당한 이상의 시험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단에게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40일간 그는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 굶주림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하여져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사단에게 있어서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전 인생에 걸쳐서 이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느낀 겁니다. 왜요? 사단이는 언제나 인간이 가장 신이 약할 때, 아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힘들 때, 그때를 노려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연약할 때 공격하는 게 이 사단의 수법이에요.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 왔다. 그리고 그는 장래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 어려울 때는 반드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울 때는 어떤 모양이든지.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닥칩니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시니까 그분이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 저는 못 봤어요. 근데 한 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제가 욥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욥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착각하지 욥으로 잘못한 거예요. 하도 시험이 힘드니까. 여러분, 사탄이는 어려울 때는 반드시 공격을 해요. 우리가 그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사단은 꼭 어려움 만나면 뭐라 그래? 너 하나님 이제까지 잘 믿더니 잘 되게 뭐가 있냐? 자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품으면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빨리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우리 이 교회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함으로 병도 생기고 집안도 잘못되고 아이고 내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품으면 그때는 벗어난다 할지라도 계속 공격합니다. 그걸 완전히 해결하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는 언제나 우리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 만들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한다면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할 것이다. 사단이가 바라는 것은 우리는 사단이는 안 무서워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것만 끊으면 사단이는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을 낙심해가지고 포기해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얼마나 시장하실까요? 40일 동안 굶은 그에게 정말 돌덩이를 떡덩이로 보일 만큼 하죠. 그랬을 때 사단이가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하필이면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복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왜 식욕을 시험받으셨느냐? 우리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진 것이 바로 식욕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그 지점에서 둘째 아담께서 오셔서 거기에서 승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식욕과 정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면서 이걸 잘못 쓰면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이 이것이 가장 강한 시험거리입니다. 사단이가 뭘 공격해야 인간이 쓰러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먼저 식욕이에요.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의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점점 한번 아담이가 식욕으로 타락하고 난 후에 이 식욕과 정욕은 인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욕과 정욕의 시험에서 해방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모든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데 관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이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이 식욕과 정욕을 통해서 사단이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과 정욕에서 우리가 해방을 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범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식욕과 정욕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말이 가장 이 사단의 사실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이 식욕도 식욕이지만 이 전제 조건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세 번의 시험 때마다 이게 나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입증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40일 전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들은 소리가 들렸죠. 이 말씀이 아직도 사단의 귀에 쟁쟁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증언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대쟁투에서의 승리는 자기의 것이 되리라는 것을 사단은 알았다. 그는 예수를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향하시기를 바랐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이 사단의 이 시험의 가장 고단수의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아들이니까 이까지 갈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습니까? 사단의 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증명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입증하고 증명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정이 깔려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바로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연결된 그 고리입니다.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침묵 가운데서 대기만자의 말을 들으실 때에 심적 투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신성을 사단에게 입증해 보이거나 자기 비하의 이유를 설명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제의에 응하셨더라면 사단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표적을 내게 보이라고 여전히 말했을 것이었다. 사단의 마음속에 있는 반역적 세력을 깨뜨리기 위하여 증거를 보이는 일은 무익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단을 뭐 납득시키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단이 몰라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입증하려고 들었다는 사단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 위에 앉아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시험과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단의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제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가장 큰 이적은 어떤 것을 기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사단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논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키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다가는,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했다가는 장사가 망할 것 같아. 안식일 100% 지켰다가는 이게 장사 안 될 것 같아. 꼭 그러지.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은 봐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자꾸 하면서 타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말씀으로 완벽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할 것은 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다음 거, 이 모든 거,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건 누가 주도록 되어 있는 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밭을, 농장을 다 이렇게 땅을 가꾼 다음에 거기다가 66종의 씨앗을 다 뿌렸습니다. 이 씨앗은 자체 생명력이 있어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뿌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백화점 왕이며 최초로 광고 시스템을 개발한, 나중에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된 유명한 사업가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가 그 60년째 되는 그 사업 시작한 지 60년대 되는 기념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기자 한 사람이 이 성공한 정말 대부호며 저명 인사가 된 이 워너메이커에게 질문했어요. 워너메이커 씨,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당신의 생애에서 최대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 워너메이커가 대답합니다. 아주 거침없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즉석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예, 그것은 제가 바로 10살 때 한 투자입니다. 제가 10살 때 이불 75센트를 주고 조그만 가죽 성경을 하나 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투자요,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아주 가난하고 부러운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심사숙고하고 그걸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경만 사면 다 성공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은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 바로 이 존 아나메이커와 동시대에 같이 있었던 인물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고요. D.L. 무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공통점 또 하나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세월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그 참으로 이기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식욕과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